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지난주 10계명에 이어서 지난 시간 10계명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한 그러한 율법들입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가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10계명은 앞으로 주어질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뿌리, 토대 이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은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10계명을 기초로 한 세부 율법,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세부 율법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러한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리고 이 처벌에 있어서 예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계명 중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 2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도둑질에 대한 각 상황, 예를 들면 농작물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짐승을 훔쳤다든지 그럴 때에 어떻게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율법의 세부 율법 조항들이 오늘날 한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율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 율법 조항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21장, 우리가 읽었던 21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처우하는 그러한 율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에 그리고 호주에 노예 제도, 종에 대한 제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필요한 법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법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당시에 문화와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참뜻,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이해하고 헤아려 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남녀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 종의 경우 6년을 섬기고 7년째에는 풀어줄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왔으면, 종으로 왔으면 아내도 함께 보내줄 것.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그 주인이 주었다면 그 남종이 나갈 때 그 처자식은 두고 갈 것. 그런데 만약에 그 남종이 그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그 집에 계속 머물기 원하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될 것. 여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남종과 같이 6년 복무를 마친 뒤에도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하게 생각되시나요, 여자분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인이 여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놓아주든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든지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그 여종에게는 의식주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전을 받지 않고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 안 가는 것도 좀 일부 있지만은 이 법이 대체적으로 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종들을 보호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을 만약에 사람이 만든다면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자일 텐데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종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서, 당연하겠죠. 가난해서 자신을 파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부모가 가난하고 본인이 가난하면 다른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그런 것이 불과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에 보면은 막 4배로 갚아야 되고 5배로 갚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겠죠.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걸 갚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이유들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을 복무하고 나면 평생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후에 신명기에 또 다른 율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때 6년이 지나고 7년째 돼서 나가게 되면 그 종에게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종의, 비록 종이지만은 권리와 그 재산이 보호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아내를 주었을 때 이 남편은 복무가 끝나도 그 아내나 자식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 주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종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곳에 남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꽤 합리적입니다. 자, 아까 여자분들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6년 복무 후에도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종의 입장이 남종의 입장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종이 그 집에 팔려가는 것은 물론 뭐 남종처럼 그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일하러 가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 주인의 아내로 또는 첩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여종을 사랑해야 됐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아들에게 주면 딸같이 대우해 주어야 됐고 그 여종에게 의식주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해주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여종에게는 언제든지 자유를 주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종에 대한 율법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중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지방의 여성의 인권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참 많은 예가 있지만은 제가 시간상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열악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악한데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얼마나 더 여성들의 그 인권들이 유린당하고 열악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이만큼이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쭉 보다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보호하고 후진국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과 장애인과 동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법이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이 약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나 그러한 인식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좋은 법들이 하나님의 이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법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오랜 크리스찬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 박혀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장 초반부에 종에 대한 법률이 나오죠. 이 종에 대한 법률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법률을 주신다는 것은 이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물로 삼는 이러한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일까? 왜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저만 이런 생각 해봤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일부 다처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권유해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4대 죽장 중에서 이 야곱도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벌하시지 않고 용인해 주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종의 제도를 허락하실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제도나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고,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회에 위계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조직 체계를 만드셔서 그 중에서 다스리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소유물로 가지고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일부 다처제라든지 첩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나쁜 문화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보는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에 그것을 싹 다 고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오래전에 이 세상에는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이 세상과 문화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내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세상과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문화 속에서 그나마 이러한 좋은 법을 주셔서 그 문화 속에서도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점점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을 당시에 중동의 문화는 노예를 다스리고 소유하고 학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남자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약자, 종과 여성들을 보호하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높은 상위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진짜 법, 마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존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마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 또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셨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법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법, 그 마음의 법.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지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내를 쉽게 버리는 문화에 젖은 그 완악함 때문에,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 밑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완악함 때문에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지 본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악한 사람들에게, 악당에게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당들과 함께 살면서 이 아이도 덩달아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부모가 10년 만에 이 아이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타락한 습성을 버리고 착한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냐면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훈육하면서 악한 삶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이 좋은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단에게 유괴되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류에게는 그 사단 밑에서 그 살아가던 그 악한 습성과 죄성과 그것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본래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랜 세월 참으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하신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질 때 그것을 너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무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조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내가 하니까 니도 빨리 해.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너는 변하지 않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막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제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던 그 모습을,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안아주시면서 때로는 그냥 넘어가시면서 오랜 시간 사랑으로 참아와 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잘 보는 크리스찬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CBS 같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재밌고 은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재미를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적인 문화 안에서 그러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재밌습니다.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나와서 그분이 마침 그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 중에 한 명인 그 목사님과 친구인 거예요. 원래부터 친구는 아니었고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친구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 함춘호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꾀를 쓴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였나? 하여튼 그쪽 주변에 그 동유럽에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여행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죠. 자기는 이제 여행 와가지고 막
그 나라에 뭐 유흥도 즐기고 막 그렇게 하려고 막 왔는데 보니까 뭐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모임 가운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크리스찬 모임이고 이분도 크리스찬이긴 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그 끊을 수 없어서 계속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속아가지고 전도여행 왔는데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망을 봐주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오니까 제가 가서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정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이 함춘호 집사님이 지금은 담배를 끊고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작은 예이고 재미있는 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참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들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봐, 선행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살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살인은 살인인데 살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고의로 인한 살인, 그리고 고의가 없었던 살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법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만들어 주셔서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도피성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 그런데 그 동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현상과 본질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것을 그걸로 제가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것은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그것은 본질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현상입니다. 내 마음, 내 본질이 밖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살인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것을 이해하시고 참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동기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 일이 잘 안 되고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막 나를 사랑해서, 부모님을 사랑해서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서툴고 잘 못하고 그릇도 깨고 그러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는 용서해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수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그런데 그 마음 안속에 깊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한다면, 그 일은 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동기가 선한 동기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선한 동기,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살던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금도 그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이러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안에
악한 동기, 그러한 내 욕심, 내 자랑, 내 교만, 이러한 악한 동기를 다 거두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